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시리즈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새로운 시리즈 설교의 큰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거든요. 주일날 오전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니까 좀 가벼우면서도 강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또 주제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금요 기도회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일 이제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주제를 잡고 시작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바로 오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를 잡아도 힘든 시간인데 칼빈이 5대 교리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비유와 관련된 말씀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컴퓨터 쳐보시면 거의 예수님의 복음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거의 3분의 1에서 아니요 많게는 반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관련된 비유,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굳이 비유를 들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에게 핵심만 딱딱 집어서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이 있는 들보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를 말씀을 했었는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설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진리이지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주위의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빵을 만들려고 누룩을 넣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부가 그물을 던집니다. 이러면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양치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보고 경험했던 일상적인 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친근하게 쉽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에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쉽게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비유에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큰 죄악을 이제 범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다윗이 이런 다른 여인 아내의 남편의 아내를 범했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로 저질렀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다윗 왕에게 이제 서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당신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당신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그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많이 있는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옆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가난하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목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많은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집 옆에 있는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양 한 마리의 주인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경노하죠. 여러분, 경노. 요즘 뉴스 들으면 경노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경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런 놈은 당장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거의 3분의 1 가만히 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네가 살인자다, 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이런 목동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아내와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만족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군사 중에 용맹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군사들 중에 3대장에 속한 정말 충성스러운 그 군사였습니다. 그 군사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군사를 이제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말씀을 이제 접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비유든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이 있겠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살피고 난 다음 그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들의 그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앞문맥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해석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해석 시리즈가 쫙 있습니다. 그거 볼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잘 먼저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막연히 내가 그냥 오랫동안 생각되었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접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특정한 비유를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진리로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 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외국에 가서 후망방탕하게 지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품에 안아주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속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의 말씀을 통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제 몇 주 동안 진행되어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래의 뜻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를 소위 장터 아이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장터 아이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런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놀이를 하던 그 놀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지금으로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하고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 보고 이러지만 예수님 당시엔 이런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터에서 놀 때에 하나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놀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신랑, 너는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막 노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축제잖아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각자 역할을 정하여서 이제 전해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놀 때 결혼식 놀이를 하자. 나는 신부, 나는 신랑, 나는 신랑, 너는 신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피리 부는 사람. 피리를 불면 우리 모두 다 결혼식에 축하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하자. 이게 결혼식 놀이입니다.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장례식 놀이. 보니까요, 여러분, 죽은 메뚜기를 땅에 묻으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장송곡의 노래를 부르며 설표하고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례식 놀이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에 상여를 메고 이제 그 산 높은 데 올라갈 때에 그 종치고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감이 언제 오나 그런 거 들었는데 며칠 동안 그 노래 그 음이 잊혀지지 않고 누웠어도 그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장례식 놀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장송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이런 놀이가, 이런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터에서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터 아이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논쟁을 일으켰던 그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터 놀이에 대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보통 백성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같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여러분 낙타 옷을 입고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세리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천하게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유대 공동체 안에, 특히 소위 지식층이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막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흔하게 하는 그런 놀이들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무리의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우리 같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 내가 신랑과 네 신부 피리 불 때 같이 춤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오늘
우리는 별로 즐겁지 않아서 결혼식 놀이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얘기에 듣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기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할 때니까 옆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그룹의 아이들에게 슬퍼하고 애곡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있는 그룹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두 번째 있는 그룹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례식 놀이도 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뻐서 결혼식 놀이도 하기도 싫고 슬퍼서 장례식 놀이도 하기 싫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결혼식 놀이 싫어, 우리는 장례식 놀이 싫어,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이죠.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습니다.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그러한 와일드한 남자였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가서 깊은 광야에서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죠.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저렇게 엉터리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는가? 여러분 19절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안 마시고 즐기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는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배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안 듣는다는 것이죠.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기쁨의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도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복음의 말씀도 싫어하더라. 예. 결혼식 놀이도 싫어하고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장례식 놀이를 하자. 우리가 맞춰줄게. 장례식 놀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도 하기 싫은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면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주 있음을 믿고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셨던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성이심을 믿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이 없는 세대를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과 예수님의 죄인들과 우리는 삶을 자신의 잣대와 편견으로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도 싫고 이런 예수님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피상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일축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노라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 그 사람이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일로 인하여 지혜의 옳고 그름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이 말씀도 듣기 싫고 저 말씀도 듣기 싫은 그런 시대에,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장터 놀이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맛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 음식이 맛있다, 안 맛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한 번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만 명의 사람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의견을 내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악어 꼬리튀김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악어 꼬리튀김. 저는 이제 여행을 가서 인도에 선교 가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겁이 나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근데 다 먹으니까 먹어야 되는 데서 이제 이렇게 조금 맛봐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악어 꼬리튀김 먹고 여러분에게 그 맛이 닭고기처럼 비슷합니다. 또 이게 조금 그 쫄깃쫄깃한 그 김이 그게 닭고기에 비해서 좀 덜합니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막 자랑하는 것이죠. 나 악어 꼬리 튀김 먹어봤다.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안 먹었습니다.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듣지 않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악어 꼬리튀김을 먹어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도 거부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병든 자와 세리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가니까요, 안식일 호텔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칸막이가 쳐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쪽, 성지 순례 온 우리는 이쪽에 앉아서 밥 먹습니다. 이런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는 만족이 없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판하고 거부해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보면서, 또한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증명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로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이 없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시해도 현대 성도님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좋다, 이것을 제시해도 싫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만족이 없는 세대,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때이면 또 슬퍼해야 되는데 또 슬퍼하지도 않고, 이러한 잘못된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로 쉽게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엇이다 했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비유의 말씀은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애통해 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주님의 눈물 흘리는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 피리를 불며 춤추는 사람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팔짱 끼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등록하면 등록하고 또 등록 안 하면 등록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족이 없는 신앙의 삶,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부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도 거부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는 그 심령을 보면서도 울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만족이 없는 세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말인지를, 모습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찬송할 때는 기뻐 찬송해야 되죠. 찬송하는 데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또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합심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자. 특별 새벽 기도하자.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교회 성도님과 합심해서 기도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의 일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고, 또 여러분, 피리를 불며 춤출 때는 함께 춤추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나는 만족이 없는 신앙의 삶이 아닌가? 이거 하자면 싫고 저거 하면 싫고,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만족이 없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만족한 인생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세상에서의 주는 만족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원래 우리 인간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인데 거기에 만족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한들, 천신씨 기계를 가진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만족이 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사회생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도 취하고 내가 궁핍에도 취하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만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노라.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러면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세상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뛰어난 자이지만 그것을 쫓아갈 때는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된 인생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장터놀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만족이 없는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고 선포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함께 애통할 때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춤출 때에 또한 나도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들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주님과 딱 붙어있고 연합하는 복된 인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